예, 오늘은 광야에서 시간의 의미를 깨닫다. 광야에서 시간의 의미를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대개 다윗의 시편입니다. 뭐 대충 때려 맞추면은 3분의 2는 다윗이다. 그래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또 여러 명이 쓴 것이 시편인데 그 중에 독특한 시편이 있는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 그게 시편 90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것은 어디입니까? 왕궁에서 40년 보냈지만 40년 동안은 광야,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도자로, 그러니까 8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았던 인사이트는 뭐냐? 시간의 중요성. 참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시간에 관한 깊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묵상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본질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사막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막에서 종교가 나왔다, 철학이 나왔다, 진리가 나왔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죠? 광야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달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승리한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해요.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이러다가 다 무너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 무너진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또 반대로 마귀가 창궐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너무 드세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일어서서 다 물리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최종 승리를 하셔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죽음의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묵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보호자를 묵상했다고요.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운행하고 있구나, 그거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고난 이기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붙들면 무조건 승리한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뭐 각자의 처지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은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이 광야에서 묵상했던 모세의 묵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최종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편의와 인간적인 조직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을 또 묵상하고 있죠. 광야에서 묵상한 겁니다.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티끌 같다, 먼지란 얘기죠. 보잘것없다는 거고, 순간 짧다는 것입니다. 풀, 인생이 무상하다, 덧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 길어봐야 일장춘몽이죠. 천년 길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 같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옛날에 뭐 공이 없을 때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뭐 퀴즈 대회 때 맨날 나오죠. 몇 살 살았어요? 알아요? 모르시는 거예요. 969 뭐세요? 969세. 그게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제가 보니까요, 이게 조선시대 때 이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한 50대 전에 다 죽었더라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대개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지금 제가 그저께로 만 50년 반세기를 살았어요. 돌이켜 보니까
저는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길던데요. 내가 50년 전에 기억을 쭉 보니 이야 길구나. 10년 전 제가 40살 때 생각해. 내가 지금 4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0년 꽤 길어요. 그때는 생각했던 게 기억나는데 10년도 꽤 길어요. 짧은 게 아니더라고. 사역이 20년 남았는데 20년 그거 짧은 줄 알았더니 길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나 인생은요 그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돌아가요. 처음에는 써도 안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막판에는 몇 바퀴 돌려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면서 인생이 저런 거다. 진짜예요. 뭐 10대 때는 세월이 안 가요. 이거 자고 자도 계속 중3이야. 계속 중3이야. 진짜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언제 중학생 끝나나? 난 중학생이 너무 길었어요. 언제 중학생? 그죠? 나 중2 때 제일 힘들었어요. 크리스찬인데 뭐냐 그러면 중2다 그러고 몰라요. 언제 진짜 이거 중2라는 얘기를 끝나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가 중3 됐거든요. 중3도 진짜 길더라고요. 중3도 우리 40살 넘으신 그 시스템이 있는 노총각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밤나 그 뭐 데이터도 안 되면 와가지고 성질 부리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중3이 길었어요. 전 중3이 정말 길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화장지 같아요. 10대가 좀 길었던 것 같고 20대도 꽤 길었던 것 같고 30대는 좀 짧아진 거 40대 긴 것 같이 느끼지만 그래도 20대보다는 짧아요. 훨씬 50대 이제 휙 가겠죠. 60대 더 빨리 가겠죠. 인생 그런 거라고요. 그 인생 뭐 자기가 볼 때는 1000년 뭐 100년 지나는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지면 다 허무함을 느껴요. 주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만큼 죽음을 많이 맛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죠? 그럼 1년에 그냥 멀쩡하게 15,000명씩은 죽은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죽은 거죠? 여자는 안 죽었나요? 여자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장년들은 다 죽었으니까 20살 이상은. 그러니까 한 3만 명씩 죽었다고.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해서 사람 죽는 장례식 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범죄에서 죽은 거잖아요. 죽긴 죽는데 우리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건 죽어 마땅합니다. 그 고백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덧없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만큼 이 광야에서 시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뭐냐? 이제 모세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뭐냐?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뜻. 인생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가장 가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싸움을 하다가 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 사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두고 보자 그러죠. 두고 보자.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죠.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왜 그러죠?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두고 보자는 사람이 다시금 힘을 갖고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고 보자라는 말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 생각도 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지극히 현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다. 사실 제일 비참한 거는 과거지향적인 인생입니다. 과거 중심적인 인생. 그건 사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좀 쓰레기라 그래요. 밤낮 상처 얘기하는 사람 있죠. 과거. 상처가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뭐 어떻고 왕년에 그러는 사람 치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밤낮 왕년에 그거 아니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거든요. 옛날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 다 지나가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던 영화로웠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다. 그렇죠? 과거라는 건 뭐예요? 확신을 위한 근거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과거지향적인 인생은 상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인생은 현재 중심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현재라는 게 존재해요? 현재가 존재합니까? 시간이라고 흐르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내가 현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벌써 과거잖아요.
그만큼 삶이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감각은 있어요. 근데 각박한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미래지향적인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그 미래가 뭐예요? 미래라는 게 또 다른 말은 목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책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신 분이 리기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세들백 교회.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이 각각 3천만 부씩 팔렸어요. 3천만 부씩. 그래서 리기 워렌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대요. 교회에. 나는 이제 사례를 안 받겠습니다. 왜냐, 책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 못하니까 뭐 줄 거 없다고. 그랬대요. 전 뭐죠? 그랬대요. 거기다가 그동안에 받았던 사례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돌려줬대요. 예. 나는 그냥 깨끗하게 이거 갖고 한다고. 그래, 난 뭐죠? 나 이거 볼 때마다 나 비참한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죠? 그게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그거 다 3천만 부씩 팔렸어요. 그런데 왜 그 리기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마다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을까? 일단 주제가 좋아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주제가 참 좋아서 그래요.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책 가운데 그래도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자신감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 주제가 좋아서 팔린 거예요. 내용이 좋아서. 그 지나가다가 우리 그 사모가 책 제목 뭐라 하려고 했더니 그냥 자신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자신감 했는데 대박 터뜨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제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죠? 자신감이 없는 거야. 다들 이렇게 자신감 없이 축축 늘어져 있는데 자신감,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는 거죠. 저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자신감, 전 그런 거보다는 뭐 딴 제목 넣으려고 그러다가 소뒷발이 쥐잡힌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주제가 중요해요. 자신감, 이것도 좋은 주제인데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주제가 뭐예요? 목적의 목적. 사람들이 목적이라는 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은 정말로 우리에게 헌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잖아요. 목적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 목적이라는 건 퍼포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미래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어때요? 불확실해요. 미래 그러면 어때요? 사실은 뭐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러지만 잘 들어보면 허황되죠. 보장이 없죠. 또 심하게 하면 현실 높이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목적을 얘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강력한 주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리기 워렌 목사님은 정말로 정확한 주제를 붙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목적을 붙들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시간관념은 뭐냐? 뜻이의 뜻.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가지고 살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제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명 붙들고 부르심 있는 곳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발레로 헛된 인생은 뭐예요? 목적 말고 뜻 말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에만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 뭐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문제에 매달려서 문제 풀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성도들이 문제 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 성도를 다 고치고 간다고 생각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변화 잘 안 됩니다. 변화 안 되면 어떡할까요? 자포자기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집안에 우리 장애인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못 고치잖아요. 그냥 안고 가는 거지.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냥 문제 있으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육체의 가시 이거 해결하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육체의 가시 안고 가라.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혹시 암 걸리시는 분 있습니까? 암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암세포도 내 세포잖아요. 안 그래요? 뭐 잠깐만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 친하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만성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서구에서는 암도 만성병으로 생각하더라고.
고혈압도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안고 가잖아. 약 먹으면서 그냥 어영부영 살잖아요. 그러고 당뇨병도 그렇지 않아요? 약 먹으면서 살잖아요. 암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암도 잠깐 건들지 말고 너도 너무 커지지 말고 나도 안 건들게. 그래서 암과의 대탕트를 선언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쭉.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부족해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공부를 뭘 해야만 된다. 가끔마다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자기 일 내팽개쳐버리고 뭐 공부한다 시고 중단하는 사람이 있죠.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냐? 학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가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다가 공부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걸 인생을 중단해가지고 따로 준비한다는 건 뒤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건 낙오된 인생이고 벌써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문제는 안고 가는 겁니다. 문제 너무 풀라 그러지 마십시오. 안고 가다 보면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풀릴 겁니다. 그래도 사명 이루는 데는 문제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끝까지 안 풀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소유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건 소유가 아니라 소비거든요. 쓸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쓸 것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 그죠? 쓸 것 주시는 거예요. 쓸 것 쓰면 되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줬어요. 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이 뭡니까? 소유예요. 소유. To have. 그냥 쓸 만큼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쓸 만큼 가지고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쌓아둘라 그래요. 소유하려 그런다고. 더 소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소유하려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사자는요 사냥을 언제 하냐? 배고플 때만 한대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자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마귀한테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갑자기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는 거예요. 막 잡는 거. 뭐 10마리 쌓아놨다, 20마리 쌓아놨다, 100마리 쌓아놨다. 그러면 자연계가 다 무너질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거 충분히 줬는데 그거 잠깐 쌓아둬서 뭐 하려고? 인간이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1년에 얼마 쓰면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1억 쓰면 되겠어요? 1억? 1억이면 되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억? 그러면 이자 돈 생각하지 말고 한 50억만 있으면 50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이 웬만큼 드신 분은 50억만 있으면 돈 더 벌면 쓰지도 못하잖아요. 씁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어떤 전직 대통령께서는 수천억을 가지고도 뭐 더 먹으려고 그러고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이해가. 지금 80세가 넘으셨다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하고도 종신데 그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To have 이거 문제죠. 왜 그러고 사냐고요. 왜.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요. 이 용어 고쳐야 돼요. 어떤 분이 왔는데 그래요. 저분은 잘 사는 분이래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잘 사는 것 같지 않던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철학기도 안 나오고 그지같이 살던데. 잘 사는 분이래. 네? 그랬어요 내가.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왔는데 못 사는 분이래. 내가 볼 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지금. 잘 사는 사람 부자,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교회까지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말을 잘해.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야지. 돈이 많은 사람 그것도 기분 나빠. 돈만 많은 사람 그래야지. 돈만 많은 사람. 뭐 아니면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돈만 많은 사람은 너무 분노가 숨겨져 있네, 그죠?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 걸 잠깐만 잘 산다 그러지 말아요. 어디 가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잘 산다 그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게 잘 사는 거지. 난 지금도 꼭 그렇게 말할 거예요. 돈은 많은데 제대로 안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럴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집이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황당할 거예요. 그죠? 나 벤츠 타고 다니는데 왜 못 산다 그러지?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사는 인생이 살아요.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평가 다시 해야 돼요. 무엇이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죠.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명 다 놓쳐버리고 소유에 매달려가지고 자꾸만 더 모아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는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사망으로 이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비 무지하게 왔죠. 아마 2013년만큼 장마가 긴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비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생일이 7월 26일이니까 알잖아요. 복도입니다. 제 생일 근처에 비가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장마가. 근데 이거 생일 때까지 장마야. 그러니까 제가 50년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처음. 이런 때가 없었어요. 어제 아침에 깨보니까 찬바람이 불더라고. 아침에. 와, 7월 말에. 말도 안 돼요. 뭐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찬바람이 뭐 밑으로 내려온다나 뭐 그러더라고. 그죠?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은 한번 물이 불어나요. 막 물이 불어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물 양이 느니까 하천이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워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당연하죠. 더러운 게 막 있으면 물이 많아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농도를 재보면 장마철에 물이 더 더러워진대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공장들이 정화시설 작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 물을 정화해서 버리면 돈 많이 들거든요. 전기값도 들고 뭐 약품도 들고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가 올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문 열어버리는 거예요. 막 섞여버리면 모른다고. 막 방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깨끗해야 될 물이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예요, 죄. 오염도 죄예요. 인간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린 뭐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때요? 사명이 아니라 남의 평판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 많대. 뭐 영화 배우도 자살하고 뭐 어떤 감독님도 모래시계 뭐 만드신 분도 뭐 그랬다고 그러고. 이유가 뭘까요? 뭐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남의 평판. 사람들이 평판 뭐 그거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명 갖고 살지 않아요. 평판으로 살아요. 이게 헛된 거라고요. 모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 또 외모로 살아요. 외모로. 밤낮 인생의 목적이 무슨 외모. 밤낮 어디가 있냐면 맨날 피부샵에 가가지고 얼굴이나 두드리고 있고. 밤낮 뭐 하냐 그러면 뭐 성형수술 뭐. 수술은 또 뭐고 시술은 또 뭐야. 시술이 뭐예요. 뭐 간단히 하는 건 시술이에요. 뭐 그러면서 밤낮 얘기하는 거죠. 선교 가서도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선교 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 아닙니까? 선교 가서도 누가 그 얼굴 본다고 그 감명도 별로 없는 얼굴 가지고 밤낮 무슨 뭐 머리 감는다 뭐 팩한다 얼굴 아무도 안 봐요. 그거 가꿔봐야 변화 1%도 변화가 없어요. 여자분들 쌩얼이나 화장한 거나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예의상 예뻐졌네 그런 거지. 아무 변화 없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이 나쁘면요 뭘 해도 똑같아. 뭘 해도. 그만 포기하시고요. 선교 가서는 그냥 머리에 질끈 붓고 복음 증거하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일들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들.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다 이거 썩으면 없어질 육체 그거 다 드느라고. 그것도 나이 다 드신 분들이. 투자 효율도 별로 없는 거. 쳐다도 안 보는데. 피부 잘 다듬어 봐요. 그러면 피부 관리 많이 한 45세. 안 하면 관리 안 한 45세. 똑같아요. 나이는 똑같아요. 나이는. 내가 이제까지 나이 못 맞춘 적이 없어요. 내가 괜히 그 위로를 교회 떠날까 봐 내가 마음으로 그냥 45인데 그냥 35같이 보여 이러는 거지. 거의 2년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어요. 거의.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51세인데 아주 애누리 해가지고 정말 젊게 본다 그래도 48? 46? 46이라 그러면 믿어줄 만한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46. 그것도 없겠지만. 그러면 아주 애누리해서 제가 40살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5년이에요. 5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냥 5년 더 늙어 보이든지 5년 더 젊어 보이든지
대부분 그것도 아니에요. 1, 2년 차이예요. 10년 이거는 다 위로의 격려의 차원의 얘기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투자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어떻게 얼마큼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헌신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갈 때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인생 뭐 길어봐야 80, 90 이런데 70년, 80년 이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며 살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잘못 쓰는 것들은 뭐냐 하면 시간을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이 있느냐?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 없는 더러움이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중산층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중산층 엄밀히 보면 이렇게 큰 죄 짓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게 세속적이에요. 사는 게 저질이에요. 사는 게 동물적이에요. 왜냐? 전반적으로 성실해요. 그리고 특별한 죄도 안 져요. 미국 가보세요. 뭐 저녁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고 직장 가고 뭐 그래요. 근데 미국 애들은 주로 어떻게 사냐면 스포츠에 빠져 사는 것 같아. 시즌이 다 있어요. 하키 시즌 끝나면 프로농구 그다음 미식축구, 슈퍼볼, 그 겨울이거든요. 그다음 메이저리그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끝나면 또 컬리지 리그가 있어요. 뭐 대학 리그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야구 끝나면 미식축구, 농구 뭐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대학 경기. 죄는 짓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걸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아요.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헛됐어요.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세속적이에요.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동물적이에요. 저속해요. 그러니까 밤낮 앉아서 스포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배만 이따만큼 나와요. 미국 내가 그 다저스 구장 가가지고 닭다리 시켰는데 우리 한국에는 몇 개 나와요? 그거 한 2개쯤 나오잖아요. 15개.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자들도 다 먹어. 햄버거 입이 작아서 씹을 수가 없어. 뜯어가지고 넣어요. 뜯어가지고 무슨 뭐 팝콘 같은 건데 입만 제 상반신만큼 줘요. 그게 어떻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마귀가 헛되게 살게 만들어요. 헛되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 중국 공산당이 쓰는 정책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정책을 잘 보십시오.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돈 잘 벌어요. 왜냐하면 법은 다 있는데 법을 일부러 이게 느슨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에서 띄어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놔요. 이렇게 느슨하게 그런다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느슨하게 해요. 그럼 사람이 긴장이 풀리잖아요. 긴장이 풀려서 어차피 뭐 괜찮겠지 하고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게 돼. 점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선교사들은 대개 9년에서 10년쯤 되면은 딱 공안이 와가지고 법대로 해요. 법대로 딱딱 하면 다 걸려요. 그래서 추방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9년째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대만에서 무지하게 많이 만났어요. 10년째 다 추방당해요. 진짜 그래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느슨하게 아주 긴장 풀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법대로 딱 적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국에서 사업하셨던 분들 많이 있죠. 느슨해요. 그리고 사업 정리하고 귀국할 듯 하면 법 딱 적용해버리면 손 털고 나와야 돼요.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회수해서 나온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털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 그냥 끝까지 살던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느슨하게 놔둬요. 결국은 손 털고 나오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쓰는 조선족 정책 아시죠? 원래 연변자치구 거기 뭐 90% 성격가 조선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경에 가면요, 북경에 있는 가라오케 주인의 70%가 조선족이에요. 이상해요. 한족들한테는 엄하게 법을 적용하는데 조선족들한테는 느슨하게 법을 적용해요. 소수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전국 도시를 다니면서 가라오케 이런 거 하는 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중국은 좋은 나라다. 소수민족을 우대해 준다. 그게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대해 준다고 생각하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전국을 다 흩어져 버리죠. 왜? 전국에 있는 가라오케는 조선족이 다 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변자치구에는 조선족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지금 더 많아요. 훨씬 더. 젊은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북경에 가라오케 가고 한국에 식당 가보세요. 다 연변 아줌마들 다 와 있잖아요. 그죠? 뉴욕 식당 가보세요. 어디나 가보면 식당에 다 조선족들밖에 없어. 그래서 연변이 텅 비었대요 지금. 와, 그걸 보면서 참 중국 공산당 무지하게 머리 좋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참 마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잘해주면 망해요. 잘해주면 망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좀 어렵게 믿어야 돼요. 힘들게 믿어야 돼요. 힘들게. 제가 중국 얘기만 하는데 중국에 가면요, 이 면화, 이 카튼도요, 이 면화에 제가 볼 때 그래. 이 텍스타일 가운데 이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뭐 카튼 100%, 면 100% 그러면 요즘에 100% 아닌 면이 어디 있어요? 이 면도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아요? 싼 면과 비싼 면 엄청난 차이가 커요. 제일 차이가 큰 건 린넨이죠. 린넨을 뭐라 그러나? 마라 그러나요? 마예요? 마? 예, 마. 마도 비싼 마와 싼 마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비싼 마로 된 거 이게 자켓이 아니라 그 셔츠 하나에도 한 1,000불쯤 가고 그러고요. 뭐 우리나라 웬만큼 뭐 한 것도 한 20만 원 가지 않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차이가 그 천차만별이라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면 그러면 우루무치 면이에요. 우루무치에 있는 면인데 제가 거기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면이 이렇게 긴 면이 나온대요. 긴 면. 근데 병충해가 없대요. 그래서 긴 면이 나온대요. 그 병충해가 왜 없냐 그랬더니 우루무치는 기온차가 엄청나대요.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차이가 영하 10도, 15도, 더울 때 영상 30도, 40도.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병충해가요. 그 곤충들이 뭐 이렇게 해충들이 살 길이 없대요. 못 살겠다 그러고 죽어버린대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이니까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해충도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면 그럼 죽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만 있다 그러면 힘들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도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철학에도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소화도 잘 안 되시죠? 머리가 빙빙 돌고 계시죠? 근데 뒤집어서 마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생각 안 해봐요? 야, 마귀 못 해먹겠다 그럴 거라고. 그죠? 우리 홍대세교회 담당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자기들 만나가지고 위로해 줄 거야. 야, 너 힘든데 파송됐다며? 그러면서. 그죠? 힘들어. 걔네 잠들도 없대. 야, 그거 넘어뜨리려 힘들고. 그죠? 야, 우린 잠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해야 돼. 그죠? 1시쯤 되면은 이제 갈 때 됐다, 갈 때 됐다. 이제 가. 일부 다 됐다, 가라. 그래도 빵 준다 그러니까 또 안 가고, 또 버티고, 그죠? 또 갈라 그러다가 또 뭐 놓쳐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충동질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떡볶이 사왔다 나와라 그래. 떡볶이 먹으라고. 그것도 마귀 장난이지 다 그거. 기도 못하게 만들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졸리게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배 울리게 만들고. 그러려니까 딴 때는 자고 있을 때 마귀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힘들게 나가면요, 내가 살아남다는 각오만 돼 있으면 마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좀 힘들게 믿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믿으십시오. 힘들게. 이 모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에서 사치적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명, 하나님의 뜻, 목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어떤 때 필요하다 그러면은 문제도 내려놓고, 필요하다 그러면 소유도 내려놓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평판, 외모, 상처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 그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주시는 부름이 있습니다. 부름. 그죠? 그때마다 부름이 있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힘들게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영적 우르무치 면과 같이
그죠? 병충해조차도 살아남지 못할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살아남기만 하면 대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 잘 활용하셔서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뭐 많이 산다 그래봐야 70년 80년 비슷비슷합니다. 사명에 매달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